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 밥 맛있지 않나요? 그죠? 반찬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항상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맛있습니다. 그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먹어서 그런 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맛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십니까? 식도락이란 말 아십니까? 식도락이란 말은요, 뜻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저희가 잘 못 살 때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었지만 요즘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학교도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하려고 하면 메뉴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먹는 일이 참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맛있는 음식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입맛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입맛이 좋은 사람들은요, 밥에 김치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그것도 먹을 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요, 괜히 얻어먹고 싶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희 집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저희 아들이에요. 아들이 6살인데요 정말 잘 먹습니다. 왜 어머니들이 아이들 밥 잘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이 착하다 우리 아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할머니들은 우리 강아지 착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그 아이 보면서 그걸 이해했습니다. 걔가 먹는 걸 보면요, 착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키도 크고요, 지금 6살인데 초등학생 같아요. 보면 약간 뻥을 해서 초등학생 같습니다. 먹는 일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는 일이요,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마지막으로 구출되신 분이요, 17일 만에 구출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분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분도 그렇게까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분은 그렇지만 또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요, 보통 40일 정도까지 견딜 수 있답니다. 금식기도가 왜 40일까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40일 넘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가 30일 정도 견딜 수 있고요, 여자분들이 40일 정도 견딘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 어머님들은 참 강하신 것 같아요. 그게요, 체내 지방이 여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밖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공급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과 달리 외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일은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먹는 일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아세요? 생활습관병이라는 말 아십니까? 이 생활습관병에 어떤 병들이 밑에 포함되어 있냐면요,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폐쇄성 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퇴행성 관절염, 악성종양,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병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병들의 원인이 생활습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염분을 섭취했는지, 얼마나 당분을 섭취했는지, 그리고 음주, 흡연, 그런 것과 같은 식습관과 깊이 관련이 있는 병입니다. 입맛이 없을 때요, 하루 매콤하게 먹으면, 한 끼 맵게 먹으면요, 입맛 당깁니다. 그리고 맨날 집에서 싱겁게 먹다가 밖에 나가서 좀 짭짤한 음식 먹으면요, 맛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짭짤한 음식을 매일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삼시세끼 매일 3끼씩 몇십 년을 먹으면 나중에는 저 생활습관병처럼 우리 몸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일은요, 육체적인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먹는 일에는요,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의 양식을 먹느냐, 그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먹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느냐가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중요한 일이 어떤 영의 양식을 먹는가입니다. 어떤 영의 양식을 먹는가가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명령하시고 직접 먹여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중에, 소명을 받는 환상 중에 본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누구냐면요, 포로 시대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침공했을 때가 BC 605년입니다. 이때가 바벨론이 처음 침공해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게 1차 포로라고 합니다.
이 1차 포로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에스겔은 끌려갑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바로 바벨론에서 받는 겁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사로잡힌 자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겁니다.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패역한 족속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포로로 잡혀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를 채우기보다 자기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가르침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멸망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할 에스겔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먹으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5번. 근데 3번은 명령하십니다.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는 표현입니다. 또 한 번은 에스겔이 자기가 받아서 먹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쓰였을까요? 왜 먹는 말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과 자기가 먹는 것을 같이 썼을까요? 이건요, 우리가 어떤 영의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됐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듣죠.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보세요, 읽으세요, 보세요.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려면 원저자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스스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독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영적인 양식은 불량식품입니다. 독입니다. 먹으면 죽는. 왜 그러냐? 그들은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푼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제대로 먹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소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깊은 지혜의 말씀을 어찌 한낱 인간이 제대로 해석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영적 양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으로 두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는데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손이 펴졌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요, 장송곡입니다. 죽었을 때 부르는 장송곡입니다. 그리고 애곡은요, 말 그대로 신음소리입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끙끙 앓는 신음소리입니다. 그리고 재앙의 말은요, 말 그대로 심판의 말입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두려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먹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3장 3절에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아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배에 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두려운 심판의 선포인데 에스겔은 왜 꿀같이 달다고 얘기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꿀같이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다시던가요? 아니면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패역한 이스라엘이니까, 저들은 죄인이니까 벌받아 마땅하지, 나랑은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달다고 얘기하는 이유, 그것은 에스겔이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의 뱃속에 채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의 선포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에스겔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벌 받을 거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죽을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죄 때문에 심판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들을 벌주고 정죄하고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이방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겁니다.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해 선포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되고요, 때로는 힘듭니다.
말씀 읽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역자로 살아도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사역자라고 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꿀같이 달다고요? 아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 기록한 말씀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읽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내시기 위해서 쓰신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록하신 말씀이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고 정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돌이킬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까? 하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먹고 매일같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말씀을 먹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포로되어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해야 합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돌이킬 기회를 영영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사함과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이고 에스겔이 받은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그건요, 이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아, 좋은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던가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본에 떠오르는 게 전도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참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나가서 선포해라, 이게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천당 구신지옥 나가서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체질이 되는 일,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리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에스겔과 똑같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환상.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먹었더니 입에는 똑같이 단데 내 배에는 쓰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꿀같이 단 말씀이 내 배에서는 쓰다고 얘기합니다. 왜 배에서 쓸까요? 그거는 이 말씀이 내 체질이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게 쉽던가요?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쉬우시던가요?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 아무도 없고 차도 다니지 않는 횡단보도에 서서 정직해야 되니까 신호등 지키는 일 쉬우시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속이지 않는 것, 그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면, 세금 다 내고 일하면 손해보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체질이 되게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먹은 점심이 여러분의 겉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의 몸을 세포를 이루고 여러분의 피가 되고 여러분의 살이 되고 뼈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거나 당장 내가 뭔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한 끼 먹는다고 내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한 번 말씀 읽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읽으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언젠가는 내가 체질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내 체질이 바뀌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선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뼈가, 내 살이, 내 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건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고, 여러분의 특성이 다 다르고, 여러분의 개성이 다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각양각색 다르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찼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체질화됐을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만은 동일할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들이요, 그 6살짜리 아들이요, 아주 밥을 잘 먹는데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딴 걸 먹었을 때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 간식의 맛을 들였어요. 그래서 초콜릿이랑 젤리랑 그런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영락 없습니다. 뭐 소풍을 가건 어디를 가건 갔다 와서 그 간식을 먹은 날에는요, 먹는 게 틀려요. 안 먹어요. 아무리 먹으라 해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먹고 싶어도 다른 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내 배를 채우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다른 걸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심, 내 생각, 그런 걸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고프니까요. 다른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패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득가득 배를 채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드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